샬롬. 편안하셨습니까? 3월 첫 주 안식일, 오늘 화창한 날씨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66권인데요. 이 66권 가운데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우리는 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 자, 어떤 책들이 선지서입니까? 선지자의 책.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사야서로부터 이 선지자의 책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책인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지서의 책을 대선지서라, 그 다음에 이제 작게 기록된 것들을 우리는 소선지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예언들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벨론과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또는 바벨론의 이후에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의 책, 이 이사야로부터 시작하는 책들은 다 뭘 다룬다고요? 예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비슷한 시대이긴 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엘리야.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 왕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예레미야는 5왕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5왕.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또 유다 왕의 몇 번째 개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까? 유다에 5번의 개혁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5번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가 섬기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자,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누구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는 아버님이 누굽니까? 힐기야입니다. 힐기야. 힐기야라는 아버님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라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그러면 언제 일했느냐?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때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활동이 시작합니다.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선지자 노릇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돼요. 주시지 않았으면 안 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자, 까지가 나왔죠. 까지. 자, 시작은 언제입니까? 시작.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왕을 보면은 여기에는 여호야김만 언급됐지만 몇 왕이 더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다음에는 여호아하스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 요 자세한 연대표는 우리 교과에 맨 앞에 나오죠. 유다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몇 왕 시대에 선지자 일을 했다고요? 다섯 왕.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요시야. 뭐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 마지막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몇 번째 왕이라고요? 다섯 번째 왕. 예레미야가 봉사하는데 다섯 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짓 예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거짓 예언, 참 예언이 아니고 그냥 예언도 아니고 그냥 거짓이 붙어있는 예언은 주로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자, 우리 5장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5장 마지막 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래를 내다볼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내다보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이 잘 태평성대하면은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까? 불안하고 전쟁이 나고 막 이 상황이 어려울 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불안할 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땅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뭘 보려고 한다고요?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하면 정확한 미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거짓을 예언을 합니다. 거짓. 자, 그 다음에 14장.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13절서부터 봅시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근데 이것이 무슨 예언이라 그랬어요? 거짓 예언이라.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 그런데 여기 잠시 나왔어요. 어떤 거짓을 예언하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칼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안한 정세가 없다. 아주 평안한 때가 온다. 그 다음에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굶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를 아주 좋게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예언이라고요?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예레미야 20장. 6절.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특별히 지목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지목. 누굽니까? 바스훌. 그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스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의 예언을 반대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본인도 죽고 내 모든 친구, 자,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거짓 예언에게 호감을 갖거나 그 거짓 예언을 계속 옹호해 주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묻힐 것이다. 땅에 묻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예. 그 다음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 그 다음 32절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합니까?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미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서로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그때에 자, 여기서 그때는 7절로 올라갑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나 그때에 가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또는 불법한 자가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불법한 자 또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유혹이 어디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저희 가운데 역사해. 저희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운데. 그 가운데라는 말은 저희 백성들 가운데 누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 이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태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결국 그 미혹에 빠져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인데요. 이제 거기에도 또 나왔어요. 예레미야 27장.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서 듣지 마소서. 여러분 이 성경절 잘 봐야 돼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까? 참 예언입니까? 그건 거짓 예언입니다. 예. 여러분 바벨론 왕을 왜 섬겨야 됩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을 왜 섬겨야 돼요? 여러분 1260년 동안 성도들을 어디에게 붙이셨다 그러셨어요? 성도들을 이방 나라에 붙이셨죠? 그래서 126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섭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전쟁이 없이 포로로 항복하면 그냥 잡혀가서 종살이만 하면 되는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강력해진 바벨론에게 그냥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과 전쟁하고 싸워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라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누구한테 말했어요? 라고. 자, 12절 앞절로 가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누구에게 고하여?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섬긴 몇 번째 왕이라고요? 5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 그들은 무엇을 예언하나이다?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럼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말 그대로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완전히 혼잡한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이교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런 나라에 우리가 굴복하고 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처음에 막루를 세워야 돼요. 근데 계산을 잘하고 세워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는 전혀 희생이 하지 않으면서도 막루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막루를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루를 세웠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쟁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군사하고 상대편 군사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은 하지 말고 그 왕에게 그냥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면 바벨론 무찌르는 거 일도 아닐 텐데,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도 무찔렀는데,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백성과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과는 수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가 나요.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뭐에 쫙 머물러 있어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한,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바벨론 왕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왕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신앙생활 잘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세력이 커져버렸어요? 세상의 세력이 커져서 노아의 몇 식구만 남았어요. 겨우 8식구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타협해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8명에게 능력을 줘서 나머지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 이 홍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는 절대로 복종하면 안 된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결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이미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구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미 어디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바벨론에 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가 있는 것을 곧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뭐하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이 누구의 마음에 부합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주 환영을 받았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 왜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오셨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섭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되니까 이 왕이 오시면 자기네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분으로 상상하다 보니까 초림의 주가 아니라 뭐의 주? 재림의 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언을.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요? 사사로이.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됐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해 주셔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그러한 사상과 생각으로 예언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보십시다. 자,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여러분, 예언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형편, 나의 형편에 따라서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땡겼다, 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다루는 첫째 조건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받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예언을 받게 되면 참 좋겠는데 2장 1절. 사실 장으로 나눠놓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앞에 무슨 말을 쭉 해놓고 그것에 반대되는 말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 무슨 말이 있으니까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을 했어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2장 1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에 또한 뭐들이 일어났었나니?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랬는데 이미 이때 당시 베드로가 살 이때 당시에 벌써 일어날 것이니 일어나선 이미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일 하나 보십시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들여온다 그래서 저는 이 이단이 어떤 거짓 교리나 어떤 좋지 못한 어떤 습관이나 어떤 풍습이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쓰인 이단의 헬라어가 하이레시스래요. 하이레시스. 그래서 하이레시스가 뭔가 봤더니 종파, 학파, 당파, 그룹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물론 교리를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좋지 못한 형식을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교회가 뭐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교리나 형식이나 어떠한 것들은 하여튼 들여오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들여와서 결국 교회에 뭐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모으신다 그랬죠. 인치는 기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해치고 흩어지게 하는 기별이 아니고, 인친다는 것은 모아서 단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가 묶는다 그랬잖아요. 묶는 기별이에요. 이것은 해치는 기별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기별도 아니고. 그런데 묶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고 종파로 만들고 학파로 만들고 파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요,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9절, 예레미야 29장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에 21절, 29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야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거짓 예언의 결론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29장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특별히 호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하지 않겠고, 예레미야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예레미야 27장.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 바로 예레미야 27장인데요. 27장과 28장인데요. 자, 이게 여기 27장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7장 1절로부터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자, 그런데 사실 27장 1절은 이 여호와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때가 어느 때냐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한 때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왜냐하면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시드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첫 말씀이 뭐냐?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어라 하는 것입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에돔 왕. 자,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의 나라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의 후손 에돔 왕. 그 다음에 모압 왕과 암몬 왕. 이 사람들은 또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멍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멍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촌, 그 그리스도인들의 친지와 친척들이 멍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뭐를 준비해야 돼요? 줄과 멍에를 준비해서 뭐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능력과 나의 든 팔과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벨론 왕을 뭐라고 지금 칭합니까? 내 종이래요. 이방인 왕인데, 이방인 나라인데 뭐라고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뭐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바벨론의 속국으로 또는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벨론 왕이 종이에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지칭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다니엘서에서 반복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손에 진멸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 그런데 3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무엇과? 칼과, 두 번째 기근과, 세 번째 연병으로 벌하리라.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28장에 가면 나와요. 8절에 전쟁과 재앙과 연병이라. 기근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 다음에 연병은 말 그대로 질병이고요. 자, 전쟁과 그 다음에 재앙과 그 다음에는요 질병으로 바벨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은 뭐 하시겠다? 벌하시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들어라? 듣지 말라. 왜 듣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거짓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설명이 나오네요. 바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뭐하리이다?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여러분,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셋 중에 하나로 죽습니다. 뭘로 죽습니까? 칼에 죽든지, 그죠? 아니면 기근에 죽든지, 아니면 연병에 죽습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아버지 때에 이것들이 다 이미 다는 아니고 일부가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때 이것들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때에 가지고 오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성전에 있던 기구들 중에 가져오지 못한 것.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왜 못 가져왔습니까? 법궤를 왜 못 가져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선지자가 숨겨버렸어요.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에 갔던 전부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속히 가져오겠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상징으로서 뭐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예. 그러나 사실 기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참 예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자, 누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라는 말도 좀 더 설명해서 어떤 일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뜸들이고 뭐 지체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될 일을 적어 놓은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14장에 가니까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14장만 예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좀 더 지나서 어디까지도 예언으로 또 이해해야 됩니까? 18장. 거기도 나오는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자기들이 예언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예언이 참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참인지 아닌지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대조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대조를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으로 그 예언을 한정합니다. 그 예언을 한정해요. 그리고 우리만 그 예언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는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장 19절.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더를 빼먹으면 안 돼요. 더. 여러분, 둘째 천사가 예언을 가졌지만 누가 오면요? 셋째가 오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가 오면은요, 더 확실한 예언. 그 다음에 다섯째가 온다면요,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예언이니까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이거는 까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뭐 할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우리 예언은 자꾸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때까지 뭐가 돼야 돼요? 계속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그런데 일요일 협령도 안 하는데 벌써 우리 예언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예언보다 더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그러나 이런 확실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민간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 속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미혹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 여러분, 보통 신신학이라고 말하죠. 신신학. 여러분, 보통 새거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새거.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신학만큼은 새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어디에 보아야 된다? 새 부대에. 새 것은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엇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옛 것을 무시하는 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신하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들어와요? 새로운 신학이 들어와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모태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내가 수십 년간 재림 신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신신학이 들어옵니다. 신신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선생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 이론을 가르치고 그 형식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여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 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택했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러죠? 자, 택하심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먼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뭐 하십니까? 택하시죠. 그런데 이 택한 자들 중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지 음녀라고 그랬습니까? 5 음녀?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처녀.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인데 뭐를 이해를 잘 못해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예언을,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미련하다 하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많이 나타나나 그랬더니 쉽게 얘기해서 거짓 그리스도 교들 또는 거짓 기독교들이 성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용과 짐승과 누굽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무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세 무리가. 자, 그런데 이 세 무리가 하나는 되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율법을 무시하지만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용에 대한 심판은 없더라고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봅시다. 계시록 19장. 용이 심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용이 심판받는. 물론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죠. 예.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지만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불에 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자,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누가 잡히고요? 짐승이 잡히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가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떤 채로?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근데 거기에 용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기독교를,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다음 장에 10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 마귀도 그 유황못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못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먼저 들어가 있어요. 먼저. 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언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을 해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너무나 많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 사이에서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 이 천사들 가운데서 이 예언들 속에서 많은 거짓 예언들이 횡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5 예언, 특별히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예언을 확실하게, 더 확실한 예언을 알아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여러 명의 사람의 이름을 호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아까 27장을 전체 다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 장인 28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8장 1절. 예레미야.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예. 자,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27장에 예언한 그대로. 뭐가 거짓 예언이라 그랬어요? 27장에서 계속 말하는 건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예언하면 그건 뭡니까? 거짓 예언인데 바로 그 예언을 정확히 이 사람 하나냐가 했어요. 하나냐.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냐?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심.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뭐가 성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해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런데 이 하나냐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자비하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자비하시다. 그러니까는 조금 법 좀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냐라는 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해요. 자,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언제 이 예언했어요? 시간. 5월에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4년 5월. 그죠? 그랬는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7절. 마지막 절. 28장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5월에 예언했는데 7월에 죽어버렸어요. 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1년도 못 살았어요. 2개월 또는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뭐한다? 멸망할 것이다. 본인이 멸망할 것이고 그 친구들이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속히 될 일을 전한 자들은 궁창의 별, 다니엘서의 말로 빌리자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4장과 18절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동참하고 이 예언을 말하며 이 예언을 강조하는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이 예언을 무시하고 이 예언을 반대하고 이 예언에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은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도록 예레미야처럼 반대와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예언을 해석하고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맞게 된 처우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참 예언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가 굽히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예언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계시록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는 당신의 사자들을 택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저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집안에 5사람이 분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 천사들이 연합하여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자신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말씀만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일이 계속 증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이 14장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18장
천사들의 예언까지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민간에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이단을 가만히 들여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새로운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당신께서 세우신 옛 지계표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과 그 생기는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흥하시고 우리를 개혁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직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확신을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밝은 등불 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